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마가복음 16번째 시간. 오늘은 교회 사정상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제 자리에서 녹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종류의 땅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 또는 씨 뿌려진 땅의 비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한번 본문부터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알아듣고 은혜를 받는 겁니다. 들을 귀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살피기를 보겠습니다. 교재 32쪽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가지 땅의 비유를 통해 결실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에 대하여 교훈하십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 비유를 씨 뿌려지는 땅을 중심으로 씨 뿌려진 땅의 비유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두 가지 다 일리가 있고 다 맞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 자체를 보면, 이 본문은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릴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해서 그 말 그대로의 강조점은 씨 뿌리는 사람의 입장을 조금 더 강조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씨 뿌리는 사람의 입장만 초점을 맞춰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씨가 뿌려지는 밭을 네 가지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밭의 상태에 따라 그 결실이 달라지는구나 하는 교훈도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유로 가르치시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큰 무리에게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바다에 떠 있는 배를 강단으로 사용하셨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 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막 밀리니까 사람들은 바닷가에 두시고 조금 떨어져서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또한 바다를 배경으로 좋은 음향 효과를 얻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었을 것입니다. 원래 이 바닷가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배에 올라서 딱 가르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운치가 있지 않습니까? 자, 당시 유대의 랍비들은 앉아서 가르쳤는데, 이러한 전통을 따라 예수님께서는 배에 앉아서 가르치십니다. 방식은 전통적이지만 내용은 랍비들과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차별이 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시는데, 비유라는 것은 나란히 놓는다, 헬라어의 의미로는 그런 나란히 놓는다라는 뜻을 가진 파라볼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통 그 진리를 직접 들려주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 영적인 진리를 비유해서 알기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이제 들려주시는
하나의 그 문학 형식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들으라로 시작해서 들으라로 끝납니다. 3절에도 들으라, 9절에도 들으라. 들으라, 이 명령어는 비유의 교훈을 깨닫게 해주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마음을 활짝 열 때 들리는 겁니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하는 것이 본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밭의 비유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 씨가 결실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다 하는 비유입니다. 똑같은 씨를 똑같은 사람이 뿌렸는데도 어떤 밭에는 열매를 맺고 결실을 하고 어떤 밭은 결실을 못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결실하지 못하는 땅에 대한 내용이 4절부터 7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8절부터 9절까지는 결실하는 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먼저 결실하지 못하는 세 종류의 땅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어떠한 농부도 이 세 종류의 땅에, 안 좋은 땅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런 땅에다 씨를 뿌리지는 않겠지만은 우연히 그런 땅에 떨어지는, 안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경우는 결실을 못 맺습니다. 좋지 않은 땅, 첫째는 길가입니다. 이 땅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땅이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씨가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새들이 와서 금세 쪼아 먹어버립니다. 둘째는 돌밭입니다. 이 땅은 씨가 땅에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땅이 너무 얕아서 밑에는 돌밭이 있어서 싹이 나오는 듯 하지만 뿌리가 깊지 못해서 햇빛을 받으면 금방 말라 죽어버립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입니다. 뿌리도 내리고 싹이 나고 이 씨가 싹을 틔워서 자라려고 하는데 가시떨기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길가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돌밭은 들어가긴 했는데 씨는 뿌려졌는데 뿌리가 깊지 못해서 싹이 나다가 말라 죽어버리고 또 가시떨기는 뿌리도 잘 내렸는데 이제 가시와 같은 장애물과 환란이 고난이 오면 그만 자라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세 가지 마음밭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결실하는 땅입니다. 자, 이 교재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비유를 흔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도 부르지만 사실은 땅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를 풀어가시는 내용을 볼 때 더 맞는 제목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뿌려지는 씨는 똑같고 근데 땅의 종류에 따라, 그 마음밭에 따라 결실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땅만이 결실합니다. 좋은 땅의 비결은 뭐냐? 들을 귀가 있는 겁니다. 마음의 귀가 열려서 마음을 활짝 열고 듣는 겁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안 듣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아무리 이 아름다운 복음의 씨를 뿌려도 길가처럼 돌밭처럼 가시떨기처럼 자라지를 못합니다. 결국 좋은 땅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합니다. 자, 부교재 쉽게 풀어있는 마가복음 이야기에는 제가 좀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조금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실 제목을 정해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그러니까 밭이 종류가 달라서 결실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지만 씨 뿌리는 사람은 천국의 비밀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어떻게 씨를 뿌리는가 하는 겁니다. 이 뿌리는 사람이 잘못됐어도 아니고 씨가 나쁜 것도 아닌데 좋은 밭이 되라는 권면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이 복음의 씨를 열심히 뿌려도 그 중에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다만 그냥 주인의 명령에 따라 열심히 씨를 뿌릴 뿐입니다.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가 되고 어떤 사람은 돌밭이 되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땅이 됩니다. 누가 좋은 땅이 될지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열심히 씨를 뿌릴 뿐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입장에서도 이 비유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교훈은 우리가 좋은 밭이 됩시다. 마음의 길을 활짝 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아멘으로 들읍시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교훈은 복음을 전할 때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힘들고 잘 안 받아들여지고 내가 열심히 전도했는데도 결실이 없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할 뿐입니다. 좋은 땅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며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입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을 더 생각해 보자면 내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 사실 내 스스로 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마음이 선량하고 좋아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나도 완악하고 죄를 지었으면 어쩌면 더 많은 죄를 지었고 더 교만했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자, 마지막 적용하기를 보겠습니다. 교재로 돌아갑니다. 32페이지 제일 밑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네 종류의 땅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온갖 세상의 일들의 정보를 접수하고 웬만한 것을 알 수 있고 알고 있다고 여기며 삽니다. 그러나 나의 심령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이런 데는 관심을 많이 가지지를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은 물론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세상 것들에는 애쓰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데 내 마음밭이 정말 좋은 땅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듬어지고 있는가, 여기에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좋은 밭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은혜 가운데 받아들이는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좋은 밭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나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실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 자세로 일하면 결실과 관계없이, 결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먼저 좋은 밭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든지 부드러운 심령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할 때 지치지 않고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